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교회 밖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 모두 기준은 무엇이냐? 12장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12장 1절 2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하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어떤 식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세상 밖에서 14절부터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우리와 관계를 잘 맺고 또 성품이 좀 괜찮은 사람들 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핍박하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용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에 희노애락과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음의 태도가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겸손하게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그들 아래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며 품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악하게 행동할 때 참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또 좋은 유대관계 가운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일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악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악하게 행할 때, 원수처럼 행할 때 이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아래에 서서 겸손하게 억울해도 울분을 참고 품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런 의미에서 12장 1절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를 선대하지 않고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제사에서 제물이 어떻게 드려집니까? 제단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제물의 모습입니다. 이 제물이 영어 성경에는 sacrifice, 희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아픕니다. 피가 납니다. 신음소리, 고통소리가 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제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 피를 흘리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칭찬하시는 삶의 태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이웃과 잘 지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에 있습니다. 12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원수를 우리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심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심판자는 따로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울분, 우리의 억울함을 다 보고 계신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오히려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단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행위가 20절로 결론이 나죠.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악인들은,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숯불을 자신의 머리에 쌓아두고 공개적으로 뉘우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사랑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이들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결국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미워하는 원수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내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이것이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받는 영적인 삶의 예배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들 역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창일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을 줌으로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한 분께서 몇 달 전에 등록하신 분, 여러 가지 사정상 신방을 못하다가 줌으로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셨나 물어봤더니 사실은 이분이 예전에 교회에서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망해서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장 동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영적 예배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예수님 다시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게 된 교회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일교회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 좋대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 이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되는 삶, 참된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삶을 통하여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을 통하여 예배자로 세상에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귀한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